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기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짐이 없는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인생에 어떠한 수고도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부러워 보이고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더욱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시 로마 황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들이잖아요. 왕들인데도 다 거의 대부분 80%가 암살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짐이나 이런 짐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권력자들은 그 나름대로 또 힘든 고통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매번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짐이 있고, 직장인들도 직장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무거운 짐, 죽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수고와 괴로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속으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세종대왕, 알렉산더, 석가, 공자, 그 어떠한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괴로움을 안고 다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청을 할 수 있는 분은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다 보면 만나기가 어렵고 꺼려지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절대적인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떠한 짐이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의 짐을 피하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지 않는 사람도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의 굴레에 매여서 끊임없이 후회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음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삶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왜 이렇게 중독이라는 것이 많을까요? 그것은 온갖 수십 가지 중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대에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사람들,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탈출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그것이 탈출구가 아닌 오히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인생의 짐은 더욱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초청하시면서 나의 교훈을 배워라, 나의 예식에 참여해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예수님께만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 개개인 인격으로 나아가시며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마틴 루터 영화를 봤는데요. 마틴 루터는 신학을 하는 도중에 잘못된 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알게 되면서 근데 너무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혼자 그거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교황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그때 십자가에 바닥에 쫙 눕는 거 있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이렇게 내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그런 약한 부분을 우리는 다 약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것은 그 누구의 개입도 도움이 필요 없이 우리 개개인이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이 되면 만나야지, 나아가야지, 도덕적으로 좀 더 내가 의롭게 될 때에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또 아파하는 그런 신음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 좀 더 나으면 가야지 합니까? 아니에요. 아프면 가는 거예요. 아프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면 좀 더 나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쉼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쉼은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짐을 가볍게 감당할 수 있게 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요. 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생의 짐이 힘겹고 여겨지는 건 육체적 피로가 힘겨운 짐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 너머에 있는 마음의 죄를 가져다주는 무게와 고통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실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십자가로 오라는 것이고 내게로 와서 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죽음에 참여하라는 그런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한다고 하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인 것,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짐과 함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그런 옛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아 죽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의 인생의 짐이 새롭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쉼이 없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양심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너 예전에 죄를 지었잖아.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정당한 양심의 자극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쉼을 못 갖는 건데요. 타락했지만 우리 양심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막 찾아요. 양심이 없이.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없고 양심을 잠재우기 때문이에요. 네, 비싼 종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비싼 종을 훔쳐가던 도둑이 있었어요. 종을 훔쳐서 달려가다 보니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 종이 울리는 거예요. 딸랑딸랑. 그래서 너무 당황한 도둑은 더 빨리 달려가요. 그럼 어때요? 더 종소리가 더 심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이렇게 막 봅니다. 어머, 종소리가 나네? 저 사람이 종을 훔쳐가나 보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 도둑이 그 소리도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귀를 막습니다. 소리가 들리진 않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제 사람들 소리도 안 들리고 종소리도 안 들리네? 이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에 마비시키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서 마비시키는 그런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양심의 소리, 죄로 인하여서 왜곡된 양심의 소리는
우리를 또한 불필요하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책임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에 공격하고 너의 인생이 온통 잘못뿐이야. 너의 인생이 무가치 유익하지 않는 인생이야. 이러면서 정죄하고 자책을 하는데요.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한 영혼들은 왜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양심의 소리는 듣지만 부당한 양심의 자극과 공격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양심의 평화, 이것이 바로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진정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의 평화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죄가 그 예수님의 임재를 가로막았고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로막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에 눌려있을 때,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면 되게 위로와 힘이 되잖아요. 혼자 있는 것은 절대로 해결되지도 않고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쉼인 것입니다. 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혼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인생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죠. 왜 이 짐이 가볍고 쉽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사실은 이 믿음이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처리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걸음대로, 예수님의 방향대로, 예수님의 지혜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볍게 되는 것이고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할 때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직분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할 때의 결과의 열매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네,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면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워야 함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짐들이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마음의 짐도 있지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의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분노하지도 않으셨고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저주하지 않으셨던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짐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짐에서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마음,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으로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진정한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